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늘 그들의 일을 회방했던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방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이순신에 관한 영화도 이렇게 개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순신에게는 원균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그 아주 이제 컴퓨터, 이 정치인, 이 대적자가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순신이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나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적자들과 때로는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의 회방을 견뎌내면서 이들의 방해를 넘어서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적자들의 회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한다면 결코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일들도 늘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회방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은 늘 하나님의 대적자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회방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대적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도 여러분, 이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나 위대한, 우리 마치 이제 우리 독립운동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어떤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위대한 일들 가운데도 회방꾼이 등장하는 거죠. 보면 누구죠? 누가 등장하죠? 바로 산도깨비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산도깨비. 왜 산도깨비냐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배님들한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앞글자 따갖고 이런 이름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도깨비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회방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 산도깨비들의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2장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의 초반부터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강 서쪽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있었던 총독들에게 이 조서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서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이들은 그게 뭐라고 근심했을까요? 근데 실은 다른 역사의 문헌에 따르면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총독들에게 다 조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도 이 조서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수르에게 패망한 이후에 이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다 이곳으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 혈통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에 뭐 바벨론, 구다, 아와 이런 나라의 이 이방 땅들에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는 거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거의 이방 민족의 땅처럼 되어버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바깥에서 볼 땐 거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늘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대립 관계에 있었던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이전 역사죠. 에스라 4장을 보면 이미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당연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거절해요. 이들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들만의 이스라엘 혈통만의 너무나 중요한 어떤 중대한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걸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 데에는 그 의도 또한 그렇게 순수한 동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건 방해하는 게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방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요.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호론 사람 산발랏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호론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과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동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원래부터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의 갈등은 매우 심화되어 있었고 게다가 자신의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데 자신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재건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마리아와 대립 관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재건 소식이 들려오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불편하고 걱정되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경쟁 구도에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어떤 이권 다툼들도 있었을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2장 19절에 또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등장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지난 주일에 이제 봤던 말씀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이들의 방해 공작이 조금씩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심지어는 그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모함하기까지 하는 방해 공작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방해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산발랏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 번역을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그게 말이 돼?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타버린 돌들을 흙무더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빈정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도비야도 산발랏의 종이었던 도비야도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음성 지원이 막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 뒤에서 막 간사한 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막 하하하 웃으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도비아는 되게 얄미운 캐릭터 같죠. 원래 영화 보면은 꼭 영화 이 악당 중에 보스가 막 있는데 옆에서 막 알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짱거리면서 막 한두 마디씩 너무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명 암 유발 캐릭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는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요. 전쟁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략의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략의 기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를 자멸로 이끄는 심리적인 계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힘 빼기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힘 빼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나눠온 이야기지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하지만 반대로 지혜롭지 않게 사용할 때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낙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 많이 봐왔죠. 사람 말 한마디에 개인이 무너지고 신앙에서 떠나가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계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불타버린 돌무더기에서 뭐 할 수가 있을까? 괜히 일했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담하고 힘 빠지고 열의를 잃어서 다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도 계속 다른 이들의 힘을 빼놓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거 뭐하러 하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거 못할 거야?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괜히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어떤 공격적인 말들, 조롱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말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청년 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때로는 농담으로 웃으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 나중에 보니까 제 동생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먹었던 기억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잠언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놀랍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는, 공동체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격려의 기술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격려의 기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교회가 달라지는 것들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혹은 감정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예 안 듣는다라면은 최상이겠지만 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우리 직장이 됐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우리를 낙담시키고 힘들게 하는 말들 정말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계책의 말들인 거죠. 그렇죠? 사단의 계략.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들, 우리를 상처 주는 말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려올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하는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냥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들은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요, 이 구절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좀 특이한 점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요, 실은 3절과 4절 가운데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보면 3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4절의 기도 내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은 이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고 뭐 누구누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설명문이 빠져 있고 바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중간에 설명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 글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쓸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의 저자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즉각성을 보여주려고 이랬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저자, 느헤미야의 저자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어떤 설명 구절을 넣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의 즉각성을 보여주기에 불충분하게 판단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바로 넣어줌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런 모략의 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략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는 정말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집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언어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언어들로부터, 그런 악한 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요, 기도로 인해서 대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께서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움직이시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악한 말들이 순식간에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백신 안 맞으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으면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코로나 통해서 다 배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악한 말들, 사단의 이 계략의 말들 들어왔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기도를 한 느헤미야는 이런 악의적인 공격에도 견뎌내요. 그렇죠? 이겨내요. 여러분의 그렇지 않은 백성들 보면요, 그들의 말들로 인해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그 높이는 절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산도깨비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가운데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래서 그곳을 큰 혼란에 빠뜨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흙무더기가 산더미 같은데 나르는 자들은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성벽 절대로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자포자기한 이야기들. 11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게다가 우리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이 성벽 절대로 완공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완전 다 포기한, 그렇죠? 완전 다 낙담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12절 말씀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나와서 얘기했다라고. 10번이나 계속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말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까지 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키위교회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생각하면서 교회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또 지역사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제가 나눴던 것처럼 허들링하면서, 그렇죠? 허들링하면서 우리 지난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허들링했었는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 나가는 일들이 그 무엇보다 기도로 쌓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사단이 조금만 이 계략을 세워서 막 공격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되는, 기도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주일 예배 때도 좀 기도 예배 같은 것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 금요 기도회도 좀 오셔서 함께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엊그제 금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쌓아나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들 기도로 보호해 나갈 때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세워나갑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세워나갑시다. 네, 기도로 세워나갑시다. 저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것이죠. 누가 대적일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교회 회방꾼일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나눌 때 자꾸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한두 사람씩. 때로는 누군가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근데 때로는 막 교회 갈등을 유발했던 그 누군가. 그게 뭐 사역자도 될 수 있고, 뭐 성도님들도 될 수 있고, 그냥 누구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사람은 늘 상대적이죠. 그렇죠? 때로는 여기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건강하게 교회를 막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반대쪽에 가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린 모르는 거다. 우리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묵상들 이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팟캐스트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인데, 이렇게 듣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저주하는 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보다 실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그래요. 홍규야, 너 할 수 없어. 이제 포기해. 이쯤에서 그만해. 너 뭘 할 수 있겠어?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이 든 부분이요, 물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수없이 되뇌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1분도 안 걸려서 들은 이야기를요, 수없이 몇 날 며칠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대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음성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음성들, 그렇죠?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음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 듣지 않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음성들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음성들, 사단의 음성들, 원수의 음성들, 이 회방꾼들의 음성들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음성들을 듣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음성, 기도라는 백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백신으로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앞으로 주어질 여러 가지 숙제들, 여러 가지 넘어서야 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함께 허들링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허들링하고 우리가 영호 공동체와 함께 허들링하고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허들링하며 생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며 즉각적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며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음성, 원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호하며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병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생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이 땅 믿음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재건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재건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보호해 나가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지켜나가며 하나님 우리 외부에서 들려오는 원수의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악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성벽을 재건해 나가며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밖에 있는 회방꾼들과 우리 안에 있는 회방꾼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해 나갈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